우리가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심혈이 뭐죠? 심장의 피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피를 짜듯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거 보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심혈을 기울이는 한 가지 일이 나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그 교회로 해서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심혈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가 보면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인들이죠,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제가 영어로 일부러 써놨어요. 스트리클링이에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을 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로 해서 몸부림 치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도전을 이겨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에 심혈을 기울이나 그걸 잘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울이 몸부림 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이 잘 끊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너희가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이단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고 바울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하여 오늘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연합하라.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공격과 세상 유혹 앞에 분열되기 직전이에요. 신기하죠. 교회가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요, 이단의 한 무리가 와서 이렇게 한번 해집어 놓으면 갑자기 원수가 되고 적이 돼요. 그렇게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요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도 사기꾼일지 몰라 별소리를 다 하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단의 교리가,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면 아주 이게 머리가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도 그런 반목지시가 있고 서로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원하느냐? 그러거든 사랑으로 결속되어 연합하라. 이걸 가르쳐. 같이 할까요? 사랑으로 결속되어 연합하라. 무슨 연합해서 조직 만들어 갖고 이단과 싸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연합해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끔 도와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세상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문의 탁월함에 따라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안에, 가정이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보화를 넣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4장 9절로 가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뭐를 얻어요? 상을. 무슨 상? 좋은 상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 더
전도서 4장 12절로 가면 한 사람이면 패하가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그들 중에 뭐라고요?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된 곳에 있습니다. 그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연합되어 살 때 우리의 서로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연합하여 살 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끝난다 그러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직 육신의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날 텐데, 아니 저분은 그럴 때 더 기도하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새 힘을 주시네. 아멘. 아니 응답해 주시네. 아멘. 놀랍게 일하시네. 그걸 우리가 연합하여 보면서 와, 아멘 크게 합시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를 들어주시네. 아멘. 나도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겠네. 아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온전히 알기 원한다면 연합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연합의 가치. 우리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는데 심혈을 기울입시다. 아멘. 사랑으로 결속해야 돼. 그래서 체육대회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필요한 거고요. 아멘 합시다. 그래. 아멘.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확실한 깨달음과 충만한 확신을 가지라, 그거예요. 같이 합시다. 확실한 깨달음, 확실한 깨달음, 충만한 확신. 충만한 확신.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지하는 깨달음 이야기예요. 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깨달음만 갖고 안 돼요. 요즘 뭐 구원판이 영지주의적 접근은 다 깨달음 얘기만 해요. 그분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여기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충만한 확신이 필요해요. 알기만 하면 철학이 되어 새로운 철학의 도전이 오면 무너지고요, 믿기만 하면 이단들이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도전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전인적 신앙입니다. 지, 깨닫는 거, 정, 느끼는 거, 의, 행동하는 거예요. 지정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이단의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기 원하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만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먼저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게 교회 오래 다닌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주 정말 명약관하게 요약을 할 테니까, 예수님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나를 몰라요. 왜 반응들이 이래요?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나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 거 몰라요. 저 깍두기 형제들한테가 물어봐요. 잘못하고 산다고 생각하나? 깍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잘못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만 내가 보여요. 그래서 회개가 돼.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멘. 죄 용서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이시다. 아멘. 이제 이 소위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단이 들어올 틈새가 많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왜 옛날 시골에서 보면 새들이 이렇게 오고, 특별히 겨울철 같은 때는 눈 많이 오고 그러면 새들이 먹을 게 없거든. 그러면 불쌍해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던져주면 새들아 이거 먹어. 그러면 알아듣죠? 뭘 알아들어? 쟤들 공격하는 줄 알고 푸르르 날아가요. 양권사님, 가장 빠른 길이 뭘까? 내가 새가 되는 거예요. 그치? 새가 돼서 새의 언어로 새야 새야, 너희들 배고픈 것 같아서 이 형아가 곡식을 준다,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언어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합시다.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인간. 이 두 가지의 신학을 여러분 놓치면 이단이 얼마든지 공격해 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예수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희생하신 예수님, 가난한 자만 찾아다니고 병든 자만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33살에 장가도 못 가고 돌아가셨죠? 그때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임을 당하셨어. 인간 예수라면. 그렇다고 무슨 신적인 아니에요. 그럼 우리와 너무 머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죄의 권세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 퀴리오스, 주인으로 나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주님. 주님. 창조주, 구세주, 주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요 정확히 온전히 확실히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벤더빌트는 마지막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되 아주 충만한 확신을 가질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우리는 체험하게 될 거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믿되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으면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나는 성도이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부터 복을 누리며 그 복을 가지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때가 끝나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맞다. 그들이 수고를 어떻게? 그치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믿어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확신으로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알 때 온전히 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알 때 온전히 알겠습니다. 온전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세상의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을 알 때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깊이 알아야 돼. 오늘 4절 5절로 가면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요, 온전히 아는 자에게 어떤 은총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자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확실히 알고 믿는 자는 세상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건강을 가지고 위협하고 물질을 가지고 위협하고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더라도, 이단의 교리,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와도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도리어 강해지고 도리어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슴푸레기 아니까 속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와서 주식을 가지고 막 얘기해도 저는 안 속습니다. 왜? 수제 모르니까. 근데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막 30%가 뛴다, 40%가 뛴다 그러면 거기 넘어갑니다. 저는 안 속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또 확실히 아는 사람들도 안 넘어갑니다. 다시 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예수님을 온전히 알므로 속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5절로 가면요, 5절로 가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은, 두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살면 질서 있게 살아갑니다. 아멘. 왜요? 우선순위가 뭔지 아니까 그래. 되게요, 바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고 닥치는 일만 막 매번 하니까 매번 닥치니까 매번 바빠. 근데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딱딱딱딱 해놓으면 나머지 일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일이라 알아서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먼저인 거 맞죠? 네. 아멘.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게 맞고, 여러분 소득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구별하는 11조를 드림이 맞고, 다른 생각이야. 우선순위가 확 생기는 거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으로 쓰는 거죠. 시간, 물질, 재능. 그런 불란서의 황제 중에 성자 칭호를 받은 황제가 있습니다. 무슨 정치인들이 그 성자, 세인트라는 칭호를 받겠어요. 근데 이 사람 받았어요. 루이 9세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야, 이 루이 9세가 이 세인트, 이 성자 칭호를 받았던 이유는 그의 결혼 반지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결혼 반지, 마가렛 공주와 결혼할 때 이 반지에 이렇게 썼대.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불란서, 자기 나라 왕이니까, 셋째는 마가렛,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요것을 루이 9세가 분명히 지키니까 황제로 타락할 수 있는 길을 다 이게 막아지는 거지. 백선이가 최고인데 이선이가 눈에 들어와? 그죠? 내가 황제인데 나라가 중요해.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중요해. 이게 우선순위예요. 나는 이 코로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밑가운 가족들이나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분주하다 그랬어요. 분주한 세상이 와요. 이럴 때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다시 5절로 가보겠어요. 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렇게 막 흔들릴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지만 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아. 그걸 보니 아멘해요. 하나님이 너무 이쁘신 거지.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주의 종 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아멘. 성도 간에 서로 바라봐도 기쁘고 그러니 자기가 안 기쁘겠어요. 그 기쁨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심 덩어리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뭘 또 아멘이야. 아멘은 우리 근심 덩어리 되면 안 되잖아요. 저 목회봐도요 근심 덩어리 있어요. 기도만 하면 근데 기쁨 덩어리도 있어요.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목회하기를 잘했지. 왜 다 내 눈을 피하고 이래요? 우리 기쁨 덩어리 됩시다. 기쁨 덩어리 되는 게 돈 많아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쁨 덩어리, 교회 앞에 기쁨 덩어리, 주의 종들 앞에 기쁨 덩어리, 성도 간의 기쁨 덩어리, 가정 안에서 기쁨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행복하고 지금 사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속지 않고 질서 있고 기쁨 덩어리.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에 여러분의 심혈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잘 점검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 구했는데 훗날 썩어질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 힘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모든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정, 목장,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목장에서 뭐 맛있는 냉면을 먹으면 뭐 얼마나 먹겠어요. 목장 모이기만 하면 먹을 궁리를 하고 있어요. 목장은 서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도록 격려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배우고 그분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중심으로 삶을 펼쳐나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